오래전에 치유사역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비만 오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무력해지면서 모든 것이 다 귀찮아지고 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피아노도 이때만큼은 치기가 싫어집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분은 여집사님이셨는데 피아노를 가르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비만 오면 자신도 모르게 우울감에 빠지고 무력해지는 것을 보면서 치유 상담을 요청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피아노를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피아노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어렸을 적에 피아노를 사줄 형편이 되지 않자 천정을 보며 건반을 상상하면서 피아노를 배웠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비만 오면 그렇게 좋아하는 피아노도 싫어지고 우울함에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분이 이랬을까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또 왜 우리가 상처를 치료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저는 이 여집사님 이야기를 듣고 치유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렸을 적 이야기를 나누면서 왜 비만 오면 무력감에 빠지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아빠는 엄마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엄마가 아빠가 부산에 사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기를 데리고 부산까지 갔답니다. 아빠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때 엄마가 자기만 아빠한테 보냈답니다. 아빠에게 집으로 돌아오란 말을 전하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이 집사님도 아빠가 그리웠고 집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빠를 만났을 때 꼭 돌아달라고 말하면서 울면서 간절히 매달렸답니다. 그런데 딸의 이 말을 들은 아빠가 다시는 집에 가지 않겠다고 냉정하게 거절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아빠와 헤어졌는데 그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왜 그 집사님이 비만 오면 우울해지고 무력감에 빠지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집사님은 그때의 일을 잊고 살았습니다. 기억하고 싶지도 잘 기억도 나지 않는 시절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이 더 지난 그때의 상처가 지금까지도 악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사님은 비가 오는 그날 아빠로부터 거절과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은 어렸을 적에 이 일을 잊고 살았지만 그때의 거절과 버림받은 상처가 비가 올 때마다 아픔이 되어 올라왔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비만 오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무력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해야 할까요? 그것은 상처가 나와 내 삶과 신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나와 내 삶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신앙을 왜곡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를 치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 성경은 쓴뿌리가 나를 괴롭게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내 깊은 곳에 박혀 쓴뿌리가 될 때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로 내 안에 쓴뿌리처럼 박혀있는 상처가 있다면 주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그것이 나와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치유사역을 하면서 또 다른 한 분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아빠가 전축을 샀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부잣집에나 전축에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주 어렸을 적에 새로 사온 전축이 너무 신기해서 가지고 놀았답니다. 그러다가 턴테이블의 바늘을 망가뜨리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전축에 대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레코드의 음악을 재생시키는 턴테이블의 바늘이 아닙니까? 이것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 때 회사에서 돌아오신 아빠는 이것을 보고 이분의 표현에 따르면 죽지 않을 만큼 때렸다고 합니다. 물론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는 자녀를 훈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혼을 낸 후 나중에 불러서 왜 혼을 냈는지 설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축 사건이 이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분의 생각과 마음에 나는 전축보다 못한 아이야, 나는 좋은 글씨가 새겨진 것입니다. 전축보다 못한 나 같은 것을 누가 좋아하겠어? 전축보다 못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좋은 글씨가 마음에 각인되어 쓴뿌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인간관계를 제대로 맺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회생활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분에게는 이 상처가 쓴뿌리가 되어 인생 자체를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대부분의 상처는 이처럼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처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 안에 쓴뿌리를 심겨진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와 같은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 아니라 우리가 상처를 치유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을 때 이러한 상처가 우리의 신앙에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삶으로 인해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출애굽시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기 위해 모세를 애굽에 보내셨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음의 상황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 못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까? 마음의 상황과 가혹한 노역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상처와 삶의 정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을 들었을 때 상처로 인해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도 나를 사랑하지 않았는데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겠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겠어? 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의 말을 안 믿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가 상처를 치유하는 이유는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10가지 재앙도 보았고 홍해를 건너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거리를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는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강한 힘을 보고 자신들을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왜 나왔습니까? 이들이 강한 애굽에서 살았을 때 자신들이 노예로서 메뚜기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을 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가 신앙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해야 하느냐?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그것이 쓴뿌리가 될 때 이것이 독이 되어 나를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을 때 이러한 상처가 우리의 신앙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을 때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박힌 쓴뿌리가 된 상처가 있다면 이러한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야 할까요? 다음 편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해결해야 할 상처가 무엇이며 또 이것을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